샬롬,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9월 15일 큐티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이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기본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 그리고 2절 중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경하라. 자, 우리 순종과 공경하라 여기에 동그라미를 칩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부모에 대한 순종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하겠죠. 부모로 인해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그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앞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면 그 뒤부터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우상 숭배만큼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해야 할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부모들의 부당한 요구와 가혹한 처벌로 자녀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 밑줄을 그어봅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육적인 필요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 자녀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하부루타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하부루타는요, 원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이 하부루타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들은요, 성경을 읽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지혜는요, 하부루타 교육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육법이에요. 우리 하부루타 교육법이 아니라 성경 교육법으로 양육을 시작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은요, 직장 생활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더 편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어떻게요? 죽게 하듯이. 로마 시대 때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다른 내용들보다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자유도 없고 고통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직장 아빠도, 직장 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격려가 우리를 향한 그러한 격려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상사의 지시에 순종해라. 대신에 복음을 거스리는 일에는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실한 마음으로 힘을 내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이 아닌 주께 하듯 해라. 직장에서의 우리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왜 그렇습니까? 종이나 상전이나 대표나 직원이나 모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주님 주시는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